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인 한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10월은 믿음의 길에 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지난부터 아브라함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만큼 우리와 정말 닮은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지라도 끝까지 한이 붙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알길 원하기 때문에 그 삶의 실천을 원하기 때문에 정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보면 한번 볼까요? 첫째 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제가 오후 설교로 뭘 전했죠? 믿음으로 결정하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 세상적이나 내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둘째 주에는 우리가 별을 보여주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해야 해결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전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뭘 전했죠? 에베네스면 완전 승리다라고 우리 백문사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수는 누구나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은 정말 작은 실수부터 아직 큰 실수는 없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부터 큰 실수까지 또 어떤 때는 어떤 작은 하나의 실수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실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생각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쭉 알겠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12장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붙잡고서 내게 자녀가 있을 거는 그 말씀
상속자가 있을 거라는 그 말씀 믿고서 10년을 견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답답했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기도 했어요. 그게 지지난주 설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라고, 이처럼 너에게 자녀가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마음고생은 누가 제일 많을까요?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가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그동안 다시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바로에게 팔려가기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사랑해라고 둘이 붙잡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내 사라가 오죽했으면은 자신의 종 하갈을 통해서 양자를 얻고자 하였을까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당시에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갖다가 얘는 그냥 일하는 도구, 내 물건, 소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여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례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상황 같아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 바로 사례의 실수인 것입니다. 자, 사례가 말하는 이 여종을 통해서 양자를 삼고자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아이를 못 가지면은 그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이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시바제라는 것이 있었죠. 이처럼 그 집안의 노예 중에 한 명을 첩으로 삼아 자녀를 삼고 양자를 삼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사례는 바로 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아 라고 이미 결단하고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만약에 자녀를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사례가 오늘 보면 아는 것처럼 하갈에게 모욕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이루길 원하셨다면은 사례는 어떻게 했어요? 사례는 하갈의 그 모욕을 주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가 뜻이야로 말씀을 하나님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 가운데 갈등을 주시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 가정 가운데 갈등의 씨앗이 심어지고 불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겠지만은 적은 수의 그 병사로 그둘럼의 대군을 물리쳐서 쳐 죽이고 어떻게 했어요? 롯을 구출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쭉 데리고 나오면서 소돔 왕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할 때도 다 필요 없다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폄하하기 싫다면서 모든 걸 다 돌려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대합니까?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그걸 약속을 알겠다고 의로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사례는 지금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사례는 뭐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겠다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한데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대로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갖고자 했던 그 사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없어서 낳지 못하는 그 마음고생은 아브라함보다 사례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사례의 마음 아픈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한 그 마음 말했을 때 사례가 정말 진심으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고자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언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언어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남자 여자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겠죠. 자, 한 가지 예를 봅시다. 자, 여자가 뭐해? 라고 물으면 뭐예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투자해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뭐해라면 뭐예요? 정말 뭐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서로 시각이 다르죠. 같은 언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은 여자는 결국 뭐예요? 내 편을 들어줘 라는 거지만은 남자는 뭐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냥 고치고도 듣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례가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합시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나 정말 속상해. 나 좀 내 편에 들어오죠. 나 좀 위로해주려고 말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서 사례야 그래 너 참 마음이 많았구나 하면서 위로해주고 사례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아브라함도 묻지 않은 것은 하갈을 통해 자녀를 취하는 방법도 결국 자신의 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무 말 없이 그 사례의 그 아픈 말을 듣고서 고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어땠습니까?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떻게 됐나요? 가정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그 갈등이 넘어왔을 때 사례는 너 때문이잖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갈등을 넘깁니다. 문제를.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야, 그거 네 여종이잖아. 네 맘대로 해야지. 그럼 다시 한번 그 갈등의 문제를 사례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자신의 씨를 가진 하갈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사례에게 넘기면서 방관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사례는 아브라함이나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깨서 온다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갈을 볼까요? 하갈은 본문에 나오기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었잖아요. 배고파서요. 그죠? 근데 그때 하갈을 이렇게 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애굽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아내의 살해 때문에 바로에게 더 많은 재물을 받고 그때부터 부유한 자라고 불렸어요. 그렇다면은 바로에게서 얻은 여종일 것입니다. 자, 이 여종이 뭘까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는 뭡니까? 주인의 말대로 여기저기 팔려가는 존재입니다.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그런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 섬기고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이 뭐라 합니까? 내 남편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 나의 자녀를 주렴 말고 말합니다. 하갈이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알겠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때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임신했기 때문에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부유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뭐예요? 첫째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고 오직 자기에게만 자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모욕하게 된 것이죠. 여주인 사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 핍박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와 하갈의 그 실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갈은 정말 그 신분이 바뀌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다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자 시대가 되었죠. 자, 이 사건들, 사례는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에게 그 한의 방법을 미뤘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한나와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한나도 똑같이 임신할 수 없는 모습,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매달려서 끝까지 붙잡아서 응답을 받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례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단정지어서 자기 뜻대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고든 삶에 불구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례의 말에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방관하면서 자신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려 10년, 뭐 짧아도 5년 이상이겠죠. 올라온 이후로 계속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셨네. 이 적은 병사로 가서 승리를 하고 왔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는구나. 라고 듣던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역사진을 보면서 하갈은 자신에게 풍요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갖기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이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그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었을까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시작, 가정의 불화가 온 것은 아브라함이 여자의 언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본질을 잃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이면 완전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기준은 너가 믿음에 점점 성장하여서 그 믿음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 그리고 하갈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내 것을 취하기 위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영적 교만한 가운데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죄는 단지 뭘 해서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묻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죄, 마귀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그 길이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더라도 내가 충분히 조사하고 알아보고 구입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구입하게 되면은 그 가운데 후회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걸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습성,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아멘.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은 이 떡이, 우리가 먹은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아멘.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엎어서 하나님을 멀리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한 것은 이게 아니야. 사실 너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둘이서 자녀를 가질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갈을 보겠습니다. 하갈 어땠습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찾는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어요. 하갈은 그저 종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인의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지 못하면서 정말 돌맞은 계곡이 된 겁니다. 그 둘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을 때 그 피해는 하갈이 봤다는 거예요. 하갈은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교만했으니까 하갈에게 맞아 죽기 싫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미 목숨이 끝난 상황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종이 주인을 도망한 것은 그 자리에서 직격 심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것보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하갈 어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주인이 시켜서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을 임신했을 뿐인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울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아멘. 하갈의 그 마음에 고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적 없는 그 하갈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어요? 너의 씨가 수많아지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책임 회피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심에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비록 되었지만은 내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것도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슬퍼도 없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모든 실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하갈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살다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걸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자신은 종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광야에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주시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임했을 때 하갈은 위로받았고 또 다시 주인의 종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인의 집에서 이스마엘 낳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 하갈 이 셋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탄하게 행복 가운데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학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사실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방법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사랑하시잖아요.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단을 통해 고통스럽고 마음이 죄있는 그 상황보다는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고통을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애리고 그 어린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읍시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선찬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거나 큰 문제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문제일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하는 자녀가 됐습니다. 그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모임에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말로 실수하고 행동을 실수하고 저도 물건 구입할 때 기도 안 하고 구입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 후회해서 반품하고 또 사고 막 난리 납니다. 예, 누구나 실수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믿음의 길로 서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지만 이끌어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모든 문제 가운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저 이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우리 결단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결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것을 분명히 알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증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